네, 감사합니다. 대구 교회에서 중심부에 생활하고 있는 양문의 김지영입니다. 중심부에 소속이지만 또 양문의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서울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여미고 있다가 이렇게 좀 풀었는데 제가 이걸 조금 자랑을 하려고 아까 전에 우리 세연이 형님 아버님 기석규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형제는 꼭 이제 예수만 말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당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하고 갑장이 어르신인데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까지 또 기도하시고 늘 사랑과 격려를 이렇게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처럼 정말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소명과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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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까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거역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며 부패가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낙심하여 꾸짖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너무나 부정적이었고 또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6장에 와서 갑자기 내가 본즉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은 대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본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칠 때 이 땅 위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 넘치고 난리가 났는데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 해가 환하게 비치고 바람 한 점 없고 아주 고요하고 맑은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이 비록 절망적이고 정말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로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장에 보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망했다는 거죠. 이제 망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폭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폭망. 폭삭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폭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폭망. 이제 폭망이라는 거죠. 완전히 망했다. 나는 망했다. 자기가 이제 망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망한 자였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완전히 졌고 패배했고 끝났고 망했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망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볼 때, 그 이상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는 망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입술이 부정했다. 그는 끊임없이 부정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 이게 뭐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이게 뭐냐? 자기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어쩌면 이 말을 하는 이사야는 그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거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죄악과 부패가 가득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쓸데없는 말이었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했다. 그런 개인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있는 이 나라, 이 세계,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사야는 자기는 고결하고 뛰어나고 잘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이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고 나도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이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나 간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 나와 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부정한 가운데 있고 이것이 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을 때는 또 못할 수도 있고 못했을 때는 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부정한 백성,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긍정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내 입술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입술이 완전히 부정함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부정함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는 이 온 세계,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이 세계가 부정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한 세계가 완전히 끝나고 망했다는 것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스랍은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날아와서 그 제단에서 수치, 피은 벌겋게 된 수치겠죠. 그것을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입술에다가 숯불을 대는 것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찢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찢었다, 입술을 찢었다. 하필 입술에 됐을까 생각해봤는데 계속 이제 뭐 부정을 막 말하니까 보통 뭐 허벅지에 되겠습니까? 뭐 이마에다 되겠습니까? 이거 뭐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숯불은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입술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입, 부정을 내놓는 입, 참말이지만 부정인.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의 말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입술을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망했구나 알 때 나의 입술이 찢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와닿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십자가가 발견된 것이죠. 아, 내가 끝났구나. 내가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부정한 자였구나.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은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입술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이사야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까지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이사야는 단 한마디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목소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 수치 내 입술에 닿았기 때문에 너는 너희 악과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자, 이때 그는 정말 깨끗하고 고결해서 악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끝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날 화창하고 좋은 날에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 젊은 또 형제자매들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여기에 와 있나?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높이 사고 크게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 여기 와서 좋다 하더라도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예, 물론 누가 불러서 왔고 오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함께 하자 부와 명예와 많은 쾌락과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이 들린다면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부르심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내가 부정한 자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때 그 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지만 부정한 자 가운데서 부정한 입술로서 끊임없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는 것이죠. 그가 완전히 끝나고 입술이 찢어졌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목소리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목사님과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얘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할 때 간증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것입니다. 끝나고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고 시작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아까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는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입술을 찢은 다음에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갈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 갈까? 보내는데 가야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지 누구 보내지 도대체?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으면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보내지?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부정한 자들이었고
이사야는 그들을 대표해서 부정한 자로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 누구가 가겠느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서울역에 내리고 저는 서울에 올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주의 미아가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나가서 한번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여기 오겠느냐는 거죠. 제가 학생들 만날 때 야, 내가 밥 사줄게, 커피도 사줄게, 그리고 내가 상담도 해줄게. 니 뭐 고민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상담도 해줄게.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자기 놀 시간이 있어도 나를 만날 시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자 비슷하게 냄새만 나도 절대로 안 만나요. 과연 누가 이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은 간절히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굴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갈지? 그 음성이 드디어 이사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전부 이사야로서 이 자리에서 말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야다. 자,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우리 학생들, 내가 이사야다. 내가 이사야다. 자, 이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음성 앞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사야가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에 이사야서 6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으로 어떤 위임을 하셨는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왔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왔는데 우리는 또 어떤 위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거를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꼭 머리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가 자유를 얻게 되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이란 지금 우리는 성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읍 안에 모여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문으로 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지금 이 성을 지키고 아이고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까? 누가 성벽을 부술까? 성벽을 높게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자. 그런 성이 아니고 이 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 성문으로 나가서 저 성 바깥에 있는 그 가난한 백성들, 그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교회에도 문이 있잖아요. 저 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성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뭘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큰 길을 수축하라. 길을 닦으라.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한 사람 뭐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어쩌다 아이고 놓쳤네 뭐 낚았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닦아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올 것이다. 돌을 제하라. 돌이 있으면 거기 걸려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돌을 제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어쩌면 이게 조금 이렇게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KTX 정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KTX가 이제 이게 자전거가 갈 때는 좀 울퉁불퉁해도 막 비틀비틀하면서 가면 됩니다. 근데 KTX가 온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 돌멩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돌멩이 좀 큰 사고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야 하고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돌을 치워야 됩니다. 돌을 치워. 우리의 지경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확장하고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큰 길을 닫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치라는 것은 이제 군대에서 쓰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있어야 여기에 모이고 행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깃발을 내걸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깃발이고 영광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 아래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그 밑에 모일 때까지 멈추지 말고 쉬지 말라. 이 이사야서 62장에 성벽의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조용히 있지 마라. 쉬지 않고 계속 쉽게 말하면 떠들라 이거죠. 이사야는 입술이 찢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말은 입 닥쳐 숯불로 찢어버리고 이제는 쉬지 않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깃발 아래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이미 망해버린 세상, 부정한 이것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어린 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하도록 우리는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는 소명이 이제 어떤 직업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반화돼서 그렇게 쓰이고 있지만 원래의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세상에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세상에게 복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한 사람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목적과 위임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소명이라는 이 부르심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회가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고 천당 가기 위해서는 천당 대기소 당연히 아니죠. 뭐 내가 마음이 좀
심란하니까 교회 와서 마음을 좀 다져. 마음 수련원이 아닙니다. 내 행복이나 내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초보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지 내가 교회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하기 위한 교회는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딴 교회가 훨씬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흔히 하는 말이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런데 먹기 위해 산다 해도 살기 위해 먹는다 해도 그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먹기 위해 산다 해도 살기 위해 먹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없다는 것이죠. 삶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먹고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의미의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배를 채우고 그냥 쾌락을 누리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방향이 없다면 향방 없이 휘두른단 말이죠. 뭐 눈 감고 고투를 하면 어떻게 한 방도 못 치겠죠. 번번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머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르심에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위치, 그 존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이사야, 입술이 찢어진 이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쓰인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노력을 못해,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쓰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내 목적과 내 계획과 그런 계획이 있어서 못 쓰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못 쓰는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못 쓰는 것이고 내가 정의로워서 못 사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이 끝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입술이 찢어진 사람,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제 개인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하면 서원이 필요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하고 서약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그건 세상 맹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서원 부르셨을 때, 즉 서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고 할 때 예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 그래서 이제 아멘 하는 거죠, 그죠? 졸고 있다가도 아멘 할 포인트 찾아서 아멘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는데 엉뚱하게도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데 지금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난 아직 결혼도 못했고 난 직장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잖아요.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숨었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치마 짧게 이렇게 눈을 감고 나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한테 안 보이니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쩌든지 일 시켜가지고 내가 뭐 빼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으셨겠습니까? 아니 사정도 안 되는데 야 막 가 하면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당근 주면서 채찍으로 때리는 하나님이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두려워 숨었다. 그것이 두렵고 자기도 못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계속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가망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입술이 찢어지고 나서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이 말이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과연 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것으로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 있다는 것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서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서원이라고 해서 막 혈서를 막 쓰고 막 이렇게 막 옷을 잡아 찢고 막 이렇게 막 한 3일 동안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소원은 아주 간단한 거. 자, 한 발만 앞으로. 네. 우리가 쭉 지금 서 있잖아요. 자, 서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나는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이 자리에서 그냥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자리에서 보이는 거 하고 내가 한 발자국 앞에 나가서 보는 건 달라집니다. 내 입장과 내 계획, 내 생각 거기에서 보는 것과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건 다릅니다. 내가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 불렀어요 하고 한 발 나가는 것이죠. 네 하고 한 발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교회 와서 이제 좋다고 이렇게 교회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제 교회 다녀본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좋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고 이래서 교회에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좋아하던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그 중심 이제 작년부에 이준재 형님이라고 계신데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제 우상이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고 축구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참 좋게 보여서 저절로 따라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서 조금 출출하시고 목도 많으시니까 이제 이 두유를 이렇게 드셨어요. 두유를 드시는데 두유를 이제 데피더라고요. 두유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찬 거 마시면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두유를 커피포트에다가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거기 딱 담궈서 이렇게 두유를 데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목사님 말씀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게 진짜 하고 싶은 거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 테이프 그런 건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그 두유를 데피는 거 그게 진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준지야 저 그거 다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해보라 그러니까 가볍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대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다가 이제 딱 마치고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때 온도가 딱 이렇게 먹기 딱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미지근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다가 이제 말씀은 안 듣고 이제 언제 마치나. 그때는 이제 말씀을 하다가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셨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다 갑자기 막 목사님이 막 찬송가를 막 불러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예, 눈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늘어가지고 이걸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안에 탁 이렇게 데피는 거지. 체온으로. 그럼 36.5도 딱 하면 언제라도 딱 되잖아. 이걸 내가 이제 발견한 거죠. 이건 준재형이 못하는 걸 내가 발견했다.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준재형이 그때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 못 나오게 될 이런 형편이 되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배워가지고 누르고 이제 뒤집고 이렇게 했죠. 그것도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목사님 딱 테이프 딱 보고 있다가 딱 끝날 때 가면 탁 누르고 탁 또 뒤집고 이러다가 엄청 빨리 해서 그 끊기는 많이 쪘거든요. 엄청 빨리 해서 그때는 뭐 이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거 탁 뒤집는 걸 굉장히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걸 연습을 하고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빨리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녹음을 한 게 대학생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소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냥 하여튼 말씀하실 때는 나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 제가 병원 생활한다고 한동안 교회를 못 다니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이제 교회 방송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말씀 목사의 말씀을 잘 나오게 하고 맞추는 이게 뭐 별것 아니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걸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언젠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방송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방송국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버스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목사님 말씀이 나온다. 라디오 채널 켰는데 우리 한성형님 말씀이 나온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그래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시작은 말이죠. 그 두유를 데피고 싶다라는 곳에서 흐르고 흘러서 지금 10년, 20년이 지나서 저는 지금 제가 만지는 믹서기는 몇 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차 몇 배나 비싼 거예요. 그런 거를 만지. 그게 가라오케에서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술 먹고 주정하는 그런 소리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복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이사야처럼 흰옷 입고 여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 발 앞으로가 시작됩니다. 그 한 발 앞으로 그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신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을 봉사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존경하고 크게 높이세요. 오늘도 우리 자매가 이 많은 사람들 음식을 다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건 그냥 돈으로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물론 뭐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마음이 없다고 누가 그러겠냐. 두유를 데피고 싶은 거 근데 그럼 뭐 집에서 두유 혼자 데펴 먹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안에서 무엇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 무엇이라도 내가 좋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다. 하다못해 내가
떨어진 휴지 한 장이라도 내가 주고 싶다 하는 그 작은 마음이 사실은 이사야가 세상 앞에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과거의 역전 늪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꼭 돈을 많이 내야 헌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원을 갚게 하실 것이요. 성원은 내가 갚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두유대필 때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두유대필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좋아서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교회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그러신 분이 없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좀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좋은 것을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이 편안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나서 내가 여기 다시 와서 하나님이 저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소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야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을 짓겠습니까? 왜? 그 당시 인류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그 소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 앞에 나온 것이죠. 까맣게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오직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놓지 않으시고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될 때까지 수많은 역사를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오직 그 야곱의 소원 그것을 기억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소원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장님 부모님이시는데 나는 네가 대학생 때 하나님 위해 쓰이고 싶다고 소원한 것을 기억한다. 그럼 몇 번이나 얘기를 하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소원한 적이 없는데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아무 기억도 없는데 그런데 누가 기억해요? 그 누님이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 소원 갚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더디하지 마라. 속히 갚으라. 왜?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가 했던 약속과 소원을 그것을 돌려받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또 한 발 앞으로 가면 된다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만 들면 된다. 손만 들면 된다. 내가 여기 있다고 손만 들면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손만 들면 됩니다.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목사님이 어떤 우리 교회 의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의대생한테는 의사가 가야 전도가 된다. 의대생들이 하도 콧대가 높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듣는다. 거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가야 말을 듣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등 뒤에서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말하는 것을 나는 그때 제가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된다면 내가 의대생에 가겠습니다. 손을 들어요. 손을. 저 일은 내게 맡겼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했지만 저건 내가 내 일로 내가 받아들여. 자, 누가 할래? 그냥 손만 대면 돼.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와 방송국과 학교를 세워야 된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방송국과 학교,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막 내가 무슨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언제까지 돈을 뭐 1억 벌고 10억 벌고 100억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것, 목사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 형제 자매들이 바라고 교회가 바라는 그것, 나도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동안 방황을 하고 2008년도에 다시 의대생들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자격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말씀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처음 학생들을 만날 때 한 반년 동안 내 인생 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모르는 학생한테 어떻게 교회를 얘기를 하나, 어떻게 하나님나라를 얘기하나 해서 내 반년 동안 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친해지고 나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 이러면서 좋다 하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때 처음으로 펴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자 이때 거 또 목사님 말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3개 4개를 놓고 줄 거 가면서 벌벌 떨면서 자 오늘 야 큰일 났다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학생들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게 제가 창세기를 처음으로 목사의 말씀을 보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학생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볼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그냥 내 중심적인 사람이고 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그냥 단지 왠지 모르게 내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왜? 나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니까. 내 입술은 부정한 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내가 만약 학생을 만나러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집에서 뭘 할 것인가? 같이 있는 아무것도 내가 발견할 수 없고 같이 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지 않으면 된다. 어쨌든 그냥 하여튼 무조건 나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대요. 제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알게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더라고요. 나는 몰랐죠. 근데 나가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내가 학생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학생이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졸고 있다고 야 자지 말라고 깨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언제 저다가 깨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깨어났는데 오 하면서 또 그때 마음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하는 것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어요. 그 학생이 졸고 이제 다 이야기하고 나서 어우 저거 피곤해서 오늘 졸았어요. 하는데 아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내가 공부하고 들어서 물론 아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나 자신으로서 표현할 때 진짜 그것이 내 것인 것이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해내야 돼. 내가 표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된 2008년도 제 인생 최고의 해였다고 그때 고백을 했고 2009년도는 다시 그 말을 반복해서 아니다 2009년도가 최고의 해였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그 전과 그 후가 너무나 달라져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나 자신으로서 깊이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나만큼 표현하는 것이죠. 처음엔 너무 미미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고 더 온전해지더라고요. 내가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구나. 그 학생을 볼 때 내 눈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학생을 볼 때 눈이 바뀌어서 그 학생이 너무나 온전하게, 어떤 학생이라도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구나, 정말 소중한 지체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서 대답하는 것인데, 큰 게 아니고 한 발 앞으로 가는 것이고 손만 들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 그 교회 형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양육과 분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년간 그러니까 내가 양육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 두 가지 바퀴가 두 개여야 되는데, 이 양육과 분배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한 바퀴가 고정이 되고 멈춰져 버렸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여기에만 40년을 허비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나누어줘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40년이 걸렸던가? 물론 자라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생명대로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내만큼 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생명대로 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해버려.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막 욕할 때 욕해버리고 막 하면 참아야 하는데 안 참고 막 찔러버리고 막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막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나 술을 안 마시게 해주세요. 내가 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계속 발견되면서, 하나님 왜 하나 안 돼요? 하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언제 되지? 아, 나는 말씀을 덜 먹어서 그래. 나는 생명이 어려서 그래. 그러니까 안 돼. 그런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이 패배, 안 된다. 그리고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불만족하니까 그게 저였어요.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칭찬하시고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인가가 변화하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무엇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시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인데,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만 듣고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말고 그냥 나는 여기서 말씀 듣다 죽을래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막 이거면 충분해. 나는 다 필요 없어. 형제 자매들 간증이고 다 필요 없고 말씀만 들으면 돼. 자,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예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진정한 교회 시대. 물론 교회는 다 교회지요.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 큰 흐름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냐 누가 말씀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말씀을 주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 나가서 뭐 설교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나 말씀을 들어야 돼.
라는 요 시각에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들은 말씀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그렇게 그 신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고 누가 말씀할 것입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자, 바로 지금입니다. 누가 이 얘기할 것인가? 한성 형님 말씀하시는데, 한성 삼촌이 하시는데, 한성 삼촌 다음에 또 누가 하지? 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 한 발 앞으로, 한 발만 앞으로, 한 손만 들면 되는 거죠. 내가 1시간 말하는 게 아니고, 10분도 필요 없고, 딱 한마디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도대체 나한테 들어온 말들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을 많이 듣고 그대로 싸고 가서 그냥 무덤에다 탁 죽는 것입니까? 그러려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그 변한 나를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40년 동안 제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계속 듣기만 들었습니다. 듣기만 계속 듣기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만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한성형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른 거를 보고 다른 이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정도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한성님 정도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 안 해도 되고 나는 20년, 30년, 40년 후에도 말씀 안 해도 돼.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한성님처럼 여기서 말씀하실 분이 여기 몇 분 계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말씀할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이제 말씀을 공급받고 양육받는 곳에서 내가 양육을 하고 말씀을 표현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2017년 12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다가온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수도가 다 깔려 있어도 수도꼭지 안 틀면 물 안 나옵니다. 왜 목마르냐고 수도꼭지 안 틀어놓고 왜 목마르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수도꼭지 틀어야 됩니다. 수도꼭지 누가 틉니까? 하나님이 틀어줍니까? 한사님이 대신 틀어줍니까? 내 수도꼭지는 내가 틀어야 돼. 내가 틀어야 돼.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거 말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수도꼭지 내가 틀면 됩니다. 거기서 어떤 물이 떨어질지는 여러분이 각자 감정해내시는 겁니다. 자기대로 감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돈 버느라고 바쁘다. 나는 뭐 직장도 없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건강이 안 좋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수도꼭지 틀기만 틀면 하나님의 무궁한 풍성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시가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가 완성되었다. 목사님의 시가 완성되었나 보다. 난 아직 완성이 안 되는데 난 시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시도 없는데 빨리 그 시 좀 주세요. 빨리 목사님 회복하셔서 빨리 나오셔서 아직 시 덜 받았어요. 시 더 받아야 돼. 언제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시가 완성되라는 것은 저는 감히 그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시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고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돼서 과수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씨는 열매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완성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이제 뿌려진 씨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 익었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재영아, 이제 네가 완성되었으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가서 뿌려라. 뿌려라. 밭에 가서 뿌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씨를 심으셔서 교회라는 과수원을 얻으신 것이고 열매를 얻으신 것이에요.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더 뭐를 해달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 씨가 완성되어서 열매가 되었는데 이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수많은 30배, 60배, 100배 목사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목사님의 씨보다 나는 비교도 안 돼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일 수 있겠지만 교회는 열매고 과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한 자긍심을 주는 말입니까? 이제 가서 뿌리면 된다. 아, 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입술이 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안 된다는 말 하나님 말하겠죠. 닥쳐라 이놈 하면서 닥쳐라 이놈 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내는 입술에다 찢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왔는데 양식을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고 다 제자들이 보는데 아니 아직도 아직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제자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넉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제자들의 세계는 항상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이 남았습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가운데 있던 그 넉 달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넉 달로 우리 인생을 채워서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고작 예수님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해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구원해놓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자, 그런데 안 된다. 나는 안 돼. 교회는 안 돼. 아, 세상 안 돼. 뭐 어떻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온단 말이야?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본 이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열려 그 이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다 열매로 우리가 다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추수한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누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가겠느냐?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할만하시거든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그 가슴에 새긴 사람. 내가 지금 못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않고 그냥 숨만 쌕쌕 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소원으로서 그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목적 안에서 지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를 존귀한 일을 위해 쓰시고자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고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하늘 앞에 서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복된 일을 위해 우리를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